우아하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 책은요, 반야심경 이야기 법륜스님 강의집인데요. 정토출판에서 나왔습니다. 법륜스님은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평화운동가이자 제3세기를 지원하는 활동가이며 인류의 문명전환을 실현해가는 사상가, 깨어있는 수행자입니다. 1988년 괴로움이 없고 자유로운 사람, 이웃과 세상에 보탬이 되는 보살의 삶을 서원으로 한 수행공동체 정토회를 수립하여서 수행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반야심경 이야기 법륜스님의 강의 내용을 저희 전체 한번 읽어볼 예정인데요. 조금씩 삶이 달라지는 책이라는 부제가 달린 시리즈 책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할 책은 1991년 초판본으로 함께 해 보시겠습니다. 벌써 30년 전에 간행된 책인데 저희에게 어떤 지혜와 그리고 또 어떤 위안을 줄지 자, 오늘부터 함께 쭉 같이 해보시죠. 먼저 법륜스님의 반야심경의 초대라는 서문을 한번 읽어보시죠. 학생 시절 자연과학에 심취했던 내게 반야심경이 안겨다준 충격은 대단한 것이었다. 우주법계의 삼라만상을 너무도 간결하게 묘사한 함충미와 자신의 삶을 완성해가는 우주적 인생관이 제기되고 있는데 매료되어 그 이전의 모든 세속적 가치를 잊어버리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도 그렇다. 언제 봐도 반야심경은 광대무변한 우주여행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느낌에 빠지곤 한다. 이 여행이야말로 저 언덕에 이르는 과정이요 깨달음의 길이 되는 것이다. 사실 반야심경에서 담고 있는 불교의 우주관, 세계관을 보면 45억 년이란 지구 진화의 세월, 자연과학을 비롯한 인류의 최신 학문의 성과들과 일치되는 공통 원리를 갖고 있음이 발견된다. 과학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선도에 오기까지 한 것이 반야심경이었고 나아가 철저히 과학의 입장에 서서 공의 사상을 전개함으로써 아르마리에 대한 온갖 고정관념들, 아집이나 법집들을 타파하고자 한 것이 반야심경이었다. 따라 이 여행은 감성과 직관만으로 임해서는 안 된다. 자기 완성을 구하는 간절함과 빛나는 이상으로 참여하기를 당부해 본다. 또한 자신이 안주해온 삶의 울타리를 훌쩍 벗어나 변화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반야심경이 초대하는 삶의 여행에 나서보라. 자신을 버리고 변화하는 자는 늘 아름다운 법이다. 불기 2535년 8월 1일 법륜 합장. 자, 우리가 이렇게 법륜스님의 반야심경으로 초대를 받았죠. 자, 그러면 서장 간절한 마음으로 출발하라.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누가 나에게 인생의 길을 묻는다면 흰 구름 흘러가는 그곳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리. 옛사람의 말씀 중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한 도막이다. 인생은 한두 마디 말로 답하기 어렵고 살아봐야 그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한 말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어려운 인생길에 대해 당당하게 그 지침을 설하셨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거나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갈등의 인생살이는 결코 부처님이 제시하신 인생길이 아니다. 부처님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단 한 번도 망설임 없이 인생의 참된 길, 부처의 길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자신의 찬 부처님의 답변이 오늘 우리에게 팔만대장경의 숨결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 팔만대장경 가운데 하나가 반야심경이다. 불제자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든 불교의식이나 기도에서 항상 독송하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을 찾기 어려운 대표적인 경전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반야심경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먼저 불교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부터 하려고 한다.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뜻이다. 그런데 부처럼 깨달은 사람을 가르치므로 이는 곧 깨달은 분의 가르침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깨달았다는 것은 무엇이며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서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 깨달음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깨달음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이 법당에 들어와서 필요에 따라 물건들을 사용한다고 가정하자. 향과 초를 꽂고 청수를 올리고 목탁이나 북을 치기도 하고 방석을 펴서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 그런데 법당에 불이 꺼져 있어 온통 캄캄한 암흑이라고 생각해보라. 만일 처음 들어서는 법당이라면 여러분은 장님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법당 전체는커녕 한 치 앞도 제대로 못 보는 가운데 손에 만져지는 일부를 전체로 여기기 쉽다. 책상을 만져보고 피아노라 착각하고 책상을 두드려서 나는 소리를 북소리로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가정이다. 저마다 자신이 더듬어 본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거나 그 일부를 갖고 자기 나름대로 상상해 버릴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경험만을 갖고 시비를 가리게 된다. 이때 불을 켜서 법당의 어둠을 한순간에 몰아내면 법당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저마다의 주장이나 시비도 분명해진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 우왕좌왕할 것도 없다. 모든 것이 보이니까 무엇이든 필요에 따라 쓰면 된다. 깨달은 사람도 이와 같다. 깨달음이란 한마디로 밝음이요 지혜의 광명이다. 깨달은 사람은 법당 전체를 환히 들여다본다. 그러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둠 속에서 더듬어 본 것을 전체라고 생각하거나 그 일부를 갖고 자기 나름의 주관대로 상상한다. 깨달았다고 해서 법당 안의 물건을 새롭게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물건을 내다버린 것도 아니다. 필요한 용도에 따라 물건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사람이 깨달은 이라면 필요가 있어도 물건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이가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우주 만유, 즉 삼천대천 세계 안에 있는 모든 존재의 실상을 손바닥 보듯 여실히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다. 모든 존재의 실상, 즉 제법 실상에 눈을 뜨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법칙을 꿰뚫게 되므로 언제 어디서든 자유자재할 수가 있다. 따라서 불교란 깨달은 사람이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그러한 제법의 실상을 깨닫게 해주는 가르침이다. 즉 깨달은 사람의 가르침인 동시에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가르침이 불교이다.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이런 질문을 하는 이들이 있다. 불교 공부를 오래 했는데도 인생살이의 지식만 늘고 뭔가 깨달음의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그것은 한마디로 불교를 알지 못한 것이고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불교는 아주 조금이라도 제대로 공부하기만 하면 공부한 만큼 깨달음의 안목이 열린다. 깨닫게 하는 가르침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코 불교라고 할 수 없다. 저도 여기까지는 좀 명확히 알 것 같아요. 불교란 깨달음의 종교다 라는 말씀까지는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부처님이 깨달으신 핵심으로 들어가 보자. 제법의 실상을 깨달으셨다는 말은 곧 연기법을 깨달으셨다는 것이다. 연기법은 깨달음의 핵심이다. 그러나 부처님이 처음부터 연기법을 가르치신 것은 아니다. 깨달음의 내용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는지 연기법을 터득할 수 있는 길을 가르치셨다. 누구나 깨달음에 이르는 이 길을 걷게 되면 스스로 연기법을 터득함으로써 자유를 얻는다. 따라서 연기법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마치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기보다는 하루속히 자유를 얻는 길로 인도하고자 하신 것과 같다. 그렇게 깨달음에 이르는 길, 그것이 바로 중도이다. 불교 사상의 핵심은 연기법과 중도이다. 불성하신 후 교진녀 등 5비구에게 최초로 설법을 하셨을 때도 그 첫 번째 가르침이 중도였다. 관세음 보살상을 가까이서 살펴보면 오른손에 연꽃,
왼손에 물병이 쥐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연꽃의 의미는 우리에게 희망과 꿈을 안겨주는 것이다. 이는 비록 진흙탕 속에 몸을 담고 있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고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나듯 우리 또한 혼탁한 세계에서 뒹굴지라도 중도의 길을 통해 연기법을 깨달을 수 있다는 확신의 상징, 희망의 상징이다. 여러분은 이 책의 끝에 가서 스스로 연기법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길이나 법이라 하면 이미 정해져 있는 울타리를 연상하게 된다. 이러한 선입견은 뿌리 깊은 고정관념에서 비롯된다.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중도를 바로 볼 수 있다. 중도는 비단 한 가지 길만이 아니며 또 흔히 오해하듯이 절충한 길도 아니다. 필요에 의해 용도에 따라 자유자재한 길이다. 본래 거울은 그 어떤 것도 고정된 그림이 없는 투명함의 상징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거울 앞에 서면 여러분의 모습이 비치고 분필이 오면 분필을, 지우개가 오면 지우개를 비춘다. 무엇이든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춘다. 부처님도 이와 같다. 우리는 거울 없이 자신의 생김새를 들여다볼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아침마다 대하는 거울 속에는 자신의 외양만 비칠 뿐이다. 부처님의 거울은 우리 내면에 감춰진 마음의 실상, 어변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한다. 세상에 태어나 거울 구경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자기 얼굴이 거울에 비추어졌을 때 놀라게 마련이다. 거울이 신기해서가 아니다. 대개는 자기가 상상해온 자기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이다. 자신의 어변을 모르고 부처님의 거울 앞에 서면 실상을 깨우치는 부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그래서 거울 앞에 드러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이건 내 얼굴이 아니야. 이렇게 못생길 리가 없어. 이 거울이 잘못된 것일 거야. 라고 투덜거리게 된다. 부처님의 거울 앞에 서면 여러분이 안고 있는 어려움과 그 어려움이 오게 된 원인,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함께 드러난다. 거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천차만별로 다양하다. 그렇다면 그 다양한 가르침 상호 간에 높고 낮은 우열이 있을 수 없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저마다 다르므로 서로 다르게 비추는 것일 뿐이다. 한자 사전을 펴서 중도를 찾아보면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는 길로 풀이되어 있다.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는 화살의 길 자추가 바로 중도에 대한 정확한 뜻이다. 우리들이 화살이라면 관역은 해탈이고 깨달음이며 곧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목적지이다. 그림을 보자. 갑이란 사람이 깨달음의 길을 가려면 동쪽으로 가야 한다. 을은 반대 서쪽으로 가야 한다. 병은 또 이들과 달리 북쪽으로 가야 할 것이다. 각자가 서 있는 위치가 다르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두 다르게 제시된다.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경전이 8만대장경이란 막대한 분량으로 결집된 것도 그만큼 중생의 위치와 근기가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 말씀 듣고 나니까 정말 그러하네요. 중도란 이와 같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최선의 길이다. 경전의 내용과 형식은 제각기 달라도 오직 한 도리, 깨달음으로 이르는 길이란 점에서 모두 같을 수밖에 없다. 중도는 서 있는 지점에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되는 오직 이 길이다 라는 절대적 방편을 정하지 않는다. 금강경에도 무유정법이라 얘기하고 있듯이 정한 법이 있음이 없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무유정법을 이해할 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기가 쉽다. 게다가 경전마다 근기에 따른 처방전이 제각기 다르다 보니 불교란 복잡하고 재미도 없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다는 푸념들이 쏟아진다. 불교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일수록 이러한 오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오직 한 길만을 진리라고 외치는 종교들과 불교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길만 제시한다면 처지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는 극단적인 처방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중도란 갈 길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도리어 무수히 많은 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도리어 복잡하다고 생각하기 쉬운 것이 중도이다. 중도란 항상 움직이는 현실 속에서 정해지는 법이다. 갑이 동쪽으로 가야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것을 절대화시켜 동쪽은 바른 길이고 서쪽은 삿된 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을이 목적지로 가려면 서쪽이 바른 길이기 때문이다. 이때 을에게도 동쪽이 바른 길이라고 강조하면 그것은 극단에 빠졌다고 할 수 있다. 제가 정토회 만나고 새벽기도 지금 6년째예요. 근데 지금 하신 말씀을 이제 겨우 확실히 이해할 것 같아요. 을과 갑의 길이 다른 거죠. 그것이. 그리고 나 자신도 때에 따라서 삶의 길이 끊임없이 변화되는 거죠. 오로지 절대적인 하나의 길이란 없다. 그것이 심지어 고통스러운 감각을 동반했던 길이라 할지라도 네, 또 다른 길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개인의 인생이나 수행에 있어서 혹은 사회의 개혁 방향에 있어서 너나 할 것 없이 중도를 찾지 못한 채 숨바꼭질하듯 헤매고 있다. 이미 낡은 것, 예전에 썼던 것을 답습한다. 남이 장에 가니까 나도 걸음지고 장에 가는 격으로 대세에 따라서 현실에 적응하다 보면 매사에 삐걱거리고 지나치게 극단으로 기울기도 한다. 중도는 경전을 공부하는 마음가짐, 올바른 안목과 직결되어 있다. 위치와 조건에 따라 달리 설해진 경전들을 놓고 아함경은 수준이 낮고 금강경은 어떻고 화엄경은 수준이 제일 높아 공덕이 크다는 식으로 우열을 나눠서 공부한다면 경전을 아무리 암송해도 진정한 깨달음에는 이르지 못한다. 분별심이라는 중생의 잣대를 갖고 중도의 무수한 길을 차별한다면 이것은 중도에 관해 무지할 뿐만 아니라 부처님 말씀 중에는 수준이 낮고 공덕이 작은 것이 있다는 꼴이니 부처님에 대한 일종의 모독과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비록 한 경전을 읽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해야 한다. 중도의 관점에서 경전을 새길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여인과 부처님의 대화를 기록한 경전을 본다고 하자. 이때 그 여인의 사회적 조건과 개인적 처지는 어떠했는지, 그때 여인의 요구는 무엇이었고 이에 대한 부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는지를 하나씩 헤아려 보라. 이와 같이 경을 새겨 읽는다면 비록 한 경전을 읽더라도 그렇다면 지금의 내 처지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를 스스로 찾아낼 수 있다. 곧 어떤 경전에서든 부처님의 살아있는 육성을 자신의 처지 속에서 새롭게 이해하게 된다. 이쯤 되면 마치 물 흐르듯 재미있는 소설책 읽듯 경전이 술술 읽혀지며 글귀 하나하나마다 가슴에 다가오고 삶의 소중한 양식으로 활용된다. 누가 굳이 해설하지 않아도 금강경이나 법화경의 말씀이 모두 그 근본이 같은 도리임을 깨닫게 된다. 저도 다시 한번 또 읽어봐야겠네요. 금강경과 법화경이 정말 근본이 같은 도리임을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안목이 열리면 비단 불경뿐만 아니라 성경이든 회교의 코란이든 혹은 그 어떤 책을 읽더라도 그 책의 배경과 시대적 상황을 먼저 헤아리고 그 내용이 갖는 의미를 새겨보게 된다. 현실의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안목을 계속해서 닦으면 이제는 신문이나 잡지, 세상사의 그 어떤 것을 보더라도 자기 인생의 지침을 얻을 수 있는 자유자재한 경지가 되는 것이다. 제가 제 삶의 자유자재한 경지가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메타버스 스쿨 혁명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 반야심경 그리고 또 불법에 대해서 꾸준히 공부를 좀 하면서 그 책을 썼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이 메타버스 시대의 교육에 대해서 이 불법, 특히 이 마하라는 말,
그리고 반야라는 말, 이것에서 제가 메타라는 말을 같이 매칭시켜서 많은 그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지금 하신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적어도 내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 제가 집중했던 분야는 교육이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의 깨달음이 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메타버스가 이 게임과 같은 디지털 메타버스를 이야기하고 있고, 상업자본주의에 의해서 바로 이렇게 돈을 버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많이들 이 메타버스에 집중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메타버스는 바로 부처님이 손바닥,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그 광대한 우주의 삼라만상 모두, 그리고 또 그것이 또 우리의 두뇌가 되어서 우리 그 일개개인도 이미 이 두뇌와 상상력이라는 메타버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디지털 메타버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뇌, 그리고 이 우주 삼라만상의 메타버스, 이 모든 것들이 초월적 세계인 거죠. 부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을 외치셨다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그 말이 도대체가 좀 이해가 안 되고, 부처님 너무 오만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조금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 스스로만의 독특한 우주를 가지고 있다는 거, 품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우리 또한 이 우주의 품에 품어져 있다는 거, 이것을 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반야신경 이야기 법륜스님 강의집 조금씩 삶이 달라지는 책 함께 했는데,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내일도 또 함께 하시기를 합장하며 기도합니다.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